이 시간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저는 계속해서 설교 말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듯이 개인주의에 관련돼서 현대 사회는 개인주의다 이런 부분들을 많이 나눴죠. 그런데 좀 그러니까 모순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막 나타나는 것을 여러분들도 또 주목하여 보셨으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건 뭐냐면은 내가 개인의 중심, 나의 색깔이 드러나는 이 시대를 살고 싶다 하는데 이상하게 사람들은 어떤 팬덤 문화를 형성해서 그 팬덤에 자기가 소속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은 관계의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맺고 어린 친구들이랑 노는 것, 친구들과 함께 놀이를 하고 그들과 마음을 나눔을 통해서 안정감을 누리듯이 사람은 인간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런데 현대 사회는 이런 인간관계를 넘어서 내 개인을 찾는 것이 더 우선순위다라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한 팬덤의 문화, 그런 팬덤의 문화가 더욱더 강해지는 것들을 보게 돼요. 저는 참 이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참 이상하다. 내 개인의 누구한테 종속되기 싫어하고 내 개인의 색깔이 드러나기를 원하는데 그런 시대가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팬덤 문화는 강해진다. 이전에도 팬층이 있었는데요. 이제 며칠 전에 원로 가수께서 돌아가시기도 했죠. 그런 원로 가수, 트로트 가수들 1970년대, 80년대 물론 팬층이 있었지만 팬덤은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는 더 지금보다 공동체 문화가 발달되어 있고 또 지금보다 더 어떤 개성이 드러나는 시대가 아니라 하나의 사회 중심, 국가 중심의 그런 나라였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의외로 팬덤 문화가 없거든요. 팬은 있을진 몰라도. 근데 지금은 팬덤 문화가 있죠. 그래서 BTS 같은 경우는 아미라고 하고 다른 팬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임영웅 씨, 트로트 엄청난 팬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거의 종교에 가까울 정도로 추앙하죠. 사람들이.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내 개인의 색깔이 드러내는 것들이 내 인생에 나를 찾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는 시대인데 팬덤에 내가 함몰되어서 거기에 속하기로 한다. 근데 그게 너무나 강해진다? 이런 게 너무나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는 어떤 소스가 있을까? 어떤 글들이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팀켈러 목사님의 부활을 입다라는 책에서 이게 좀 적절하다 싶었어요. 제가 소개해드리면 그러나 C.S. 루이스가 말했듯이 누군가를 왕위에 앉혀 숭배하려는 욕구가 여전히 강한 이유는 육적 본능처럼 영적 본능도 채워져야만 하기 때문이다. 먹을 게 없으면 영혼은 독이라도 삼키게 되어 있다. 여기서 좀 인사이트가 있다 생각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영적인 본능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믿든 안 믿든 간에. 우리에게 영적 본능이 있는데 그 영적 본능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하고 싶은 본능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께 속하고 싶은 본능이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은 본능이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 하나님의 온전한 흠과 점도 없는 진실한 반응. 이런 거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이럴 때 좀 평안을 느껴요. 내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대상. 쉽게 얘기해서 제가 좀 더 풀어 해석하면 이런 표현들을 요즘 제가 즐겨 쓰는데요. 정말 믿을 수 있는 대상. 내가 진심을 보여드리면, 내가 정말 나의 진심을 보여드리면 1%도 오류가 없고 불순물도 섞이지 않고 그 진심을 다 받아줘서 그 진심을 소중히 간직하고 그 진심을 이해해주고 기뻐해주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주장이 어디 있습니까? 할 수도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그런 대상이 있나 찾아보세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들의 부모님이라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친구들도 그렇게 하지 못해요. 세상 어떤 존재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온전히 받아들여서 그걸 잘 이해하고 너무 소중히 여기고 그 마음을 간직해주고 그래서 칭찬해주고 그리고 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그런 대상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영적인 갈증에 굶주려 있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팬덤은 뭐예요? 내가 열정을 드리고 나의 정성을 드리면 그 내가 숭상하듯이 너무나 좋아하는 그 스타가 온전히 나에게 거기에 대해서 반응해 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막 굿즈도 사고 뭐 10만 원 아깝지 않죠. 20만 원 아깝지 않죠. 왜냐하면 내가 그냥 오빠 하면은 그 사람이 나의 이 소녀의 마음, 옛날에 난 정말 이 소녀의 마음을 가지고 어떤 뭐 이성을 되게 그리워했는데 시대의 제약과 저 삶의 무거움 때문에 생계를 위해서 뛰어야 했고 그런 소녀의 마음들을 이렇게 펼치지 못했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 그렇죠. 그리고 좀 펼쳐보려고 했더니 결혼하고 애기 이루고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나의 이 뜨거운 마음, 설레는 마음들을 온전히 이렇게 받아줄 사람도 없고 거기에 반응할 사람도 없는데 너무나 좋아하는 트로트 가수가 내가 오빠 하는데 그 사람이 그런 오빠처럼 막 반응을 하기 시작하고 그런 오빠처럼 보이니까 어때요? 나의 이 모든 정성이 100% 반응하는 것 같은 예배의 마음, 이런 게 예배의 마음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팬덤 문화에 함께 함으로써 그런 마음들을 더욱더 단단히 하고 또 더욱더 결합시킴으로써 이런 나의 마음들이 더욱더 확장되고 크게 되어지는 것들을 너무나 즐겨하는 거죠. 이런 문화가. 효용성을 느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영적인 굶주림이 이런 팬덤 문화로 드러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는 예배를 어떤 대상으로든 드려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독이라도 마실 준비가 돼 있어요. 그게 독이 나의 영적 본능을 채워준 자라고 착각한다면 그 독이라도 마시려고 한다고 하고 있죠. 팀켈러 목사님은 C.S. 루이스의 말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공감해요, 여러분. 참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뭔가 예배할 대상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예배할 대상을 성경에서는 잃어버렸죠. 그걸 보여주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처럼 얼마나 우리를 진심으로 대해주시고 흠과 점이 없고 우리를 향한 계획하심과 선하심이 온전하세요. 물론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양들은 우리 눈에는 이해가 되지 않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으면 흠도 점도 없는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의 순간에도 우리는 안심할 수 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계획이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죽어서 천국 간다, 이것도 귀한 거지만 내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삶을 맞이할 수 있는지, 맞이할 것인지 우린 모르잖아요. 그런데 내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거룩하시고 흠과 점도 없으시고 이 나의 마음, 이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을 온전히 아시고 반응해 주시고 하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런 모든 것들을 해주시는 온전한 분이십니다. 내 마음을 드립니다. 왜? 내 마음을 드리면 드릴수록 하나님은 그 마음을 온전히 받으시니까. 내 잃어버렸던 소녀의 마음, 내가 잃어버렸던 나를 온전히 나되게 해주는 BTS 같은 경우에는 나를 다시 부각시켜주는 거죠. 너는 BTS 노래는 정말 다이너마이트 그거 하나만 기억나는데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얼핏 기억나는 게 너는 별과 같다. 세상에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건 뭐예요? 마치 BTS가
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소중함, 세상에서 상처받고 힘들었는데 이 나의 상처난 마음에 대해서 온전히 반응해주고 이해해주는 건 BTS밖에 없다라는 공감대가 팬덤으로 형성되는 거죠. 좀 길었습니다만 뭐 이런 것들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지나가려다가 저는 이 본문에서 너무나 아까운 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아나니아와 말씀을 통해서 핵심되는 단어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라는 이 핵심적인 단어, 이걸 빼고는 이 본문을 완전히 이해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 이름을 위해서 사도 바울을 선택하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을 것을 보여주겠다. 그리고 성도들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다. 이런 부분들이 나왔는데 이걸 그냥 지나가기에는 제가 너무 아까웠어요. 나누고 싶었어요. 자, 그 이름이라는 건, 그 이름을 부른다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겁니다. 옛날 고대의 관용구예요. 흔히 쓰는 말들이에요. 그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예수 그 이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그분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니다. 내 인생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주십니다. 내 인생을 소중히 여겨주셔서 나를 죄악에서 건져주셨을 뿐 아니라 내 인생과 동행해 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마음을 아시고 주님만이 나의 인생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주님만이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할지 알게 해주시는 온전한 구원자여 하나님이시고 또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런 고백들을 넘치면서 예배드렸던 이런 사람들이 성도고 이런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자가 전도자다. 그걸 위해서 바울을 택하셨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서 본문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이전에 사울이 받았다. 그래서 성도들을 이렇게 바꿔 말하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그러면 이럴까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부르면 성도일까요? 아니죠.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건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거죠. 예배를 드린다는 건 뭐예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심이 믿어지고 시인되고 인정되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라는 게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심장으로 우리는 산다. 아담의 심장으로 살면 우린 죄 가운데 죽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나를 포함시켜 주시고 믿음을 통해서 나를 연합시켜 주셔서 그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새로운 생명이 되십니다. 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나의 예배의 대상이고 주와 그리스도가 됩니다. 이게 난 누가 뭐라 그래도 내가 산소로 호흡한다라는 것을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나의 삶의 고백과 인생의 고백과 영혼의 고백이 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잘못 알죠. 예수님, 입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말만 했다고 하면 이걸 시인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이런 것들이 시인에 포함되지만 내 마음, 내 영혼이 알죠. 그게 내가 지식이 적을지라도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 된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을 더 배워갈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감격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랑하고 예배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힘을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성도들에게 일어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뭘 도전합니까? 오늘 말씀은. 당신은 그 이름에 마음이 설레는지 우리에게 도전하는 거죠. 그 이름만 들으면 여러분들은 정말로 자유함을 느끼는지
정말 경배드리고 싶고 환호를 드리고 싶은지. 우리가 팬덤에 들어가서 내가 좋아하는 어떤 가수나 영화 배우에 대해서 처음 팬덤에 가입할 때 내가 기존의 팬덤에 있는 사람보다 그 영화 배우에 대해서 지식이 적을 수도 있지만 막 환호하고 하는 마음은 뒤지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알면 알수록 더 풍성해지겠죠. 마찬가지예요.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나의 주와 구원자 되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 되시고 만족이 되시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 때문에 인생의 가치를 회복했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가치입니다. 때문에 예배드리기에 합당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저는 죽어도 유한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내가 소원이 안 이루어질 수 있어요. 요즘에 제가 막 경연 프로그램 보면 너무 막 가슴이 아파요. 얼마나 되고 싶겠어요, 그 경연에. 그런데 너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떨어지죠. 그 사람도 인생의 꿈인데 그거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뭐 알바한다 이런 막 뉴스 기사들 나오면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있어요. 그럼 실패한 인생입니까? 꿈을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너는 꿈을 이루지 못해서 루저입니까? 실패한 자입니까? 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왜 그걸로 사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꿈, 성취, 소유로 보면 실패한 인생이 맞아요. 그렇게 된다면, 뭘 이루지 못했다면.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오면 우린 실패한 인생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생명처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로마서 5장 8절. 내가 이렇게 가치로운 존재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해 버리셨구나.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을 높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모든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에게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의 이름을 들을 때 예배하고 싶습니까? 가슴이 뜁니까? 라고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예수의 이름에 가슴이 뜁니까? 물론 항상 가슴이 뛰면은 그건 여러분 심전도 검사 받아봐야 돼. 이상한 겁니다. 물론 매일매일 뛸 수는 없겠지만 그걸 내가 부인할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좀 우리 연결하는 교회가 이런 신앙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지식을 만져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을 만져주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에게 설레는 마음,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 영화로운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우리가 여러분들 각자의 예배 처소에 있지만은 여러분들의 영혼에 성령께서 강력한 기름 부음과 성령의 불이 임하심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의 가치가 확인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가치를 이제 뭔가는 측정을 해봐야 되잖아요.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의 가치를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으로 얘기하면 여기에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어떤 모호함을 느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그렇고 어떤 훌륭한 가치를 쫓았던 도덕적인 사회도 그렇고 사람과의 모든 관계에서 어떤 가치를 측정할 측정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 돈이 대부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더라. 뭐가 측정하더라고요? 돈이 측정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철학책을 하나를 읽어봤어요. 철학서 책을 제가 관심이 있어서 읽어봤는데 예전에 읽었었는데 그리스 아테네에서도 이 돈이라는 개념이 가치를 측정하는, 돈으로 사람의 가치를 매기는 이런 풍조가 딱 들어서면서부터
어떤 좋은 전통들이 흐려지고 사회가 부패하더라. 이런 내용들의 글을 좀 읽었어요. 그러니까 돈이 사람의 가치를 측정할 때 사람의 가치 자체를 보는 게 아니라 돈의 가치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의 본연의 가치보다 이제는 사람이라는 좋은 가치는 휙 날아가 버리고 돈만 본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자, 그래서 세상을 알라라는 리하르트 다비트 프레이트라는 독일 철학자가 쓴 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돈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모든 것이 사물화된다. 돈이 인정하는 유일한 가치는 가격이다. 다시 말해 돈이 많이 책정되느냐, 적게 책정되느냐에 따라 가치가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돈이에요, 여러분. 저 근데 이 말에 공감해요. 여기에 자유로울 수 있나요? 사실 직장을 어떻게 요즘 다 평가하죠? 돈이에요. 이 직장에 얼마나 사회적인 공헌도가 있냐, 이렇게 해서 가는 사람은 100에 하나이면 많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모든 걸 다 포장해놓고 결국에는 보수예요. 보수. 제가 너무나 좀 사람이 그런가요? 전 그렇게 좀 보여요. 돈으로 모든 것들을 측정하죠. 그러니까 사람의 가치도 돈으로 측정해요. 나의 인생의 가치도 돈으로 측정해요. 심지어는 하나님의 가치도 돈으로 측정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통일교에 대한 인터뷰가 시사 잡지에 나왔길래 한번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일본 여배우가 통일교는 피가름이라고 해서 이 피를 섞음으로 뭐 통일시킨다. 제가 통일교 교리는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막 이렇게 국제결혼을 많이 시키죠. 그런데 유명한 일본 여배우가 국제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통일교 결혼을. 그래서 그 기자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모자랄 게 없는데 왜 통일교에 가입하고 결혼합니까? 한 30년 전이에요.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참 재밌었어요.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와 라는 건데. 이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이 여배우가 내 친구가 보니까 통일교랑 결혼하니까 돈을 많이 벌더라. 그래서 나도 돈 많이 벌고 싶어서 통일교에 가입했다. 그리고 결혼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본 여성이 바라보는 종교의 가치는 뭐예요? 돈이에요. 돈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라는 고유의 가치, 그걸 보지 않고 사람들은 이걸 가치롭게 생각한다면서도 대부분은 돈으로서 돈에 함몰되고 돈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직장도 그렇고 내 인생도 그런 거예요. 나를 어떻게 사람들이 평가합니까? 대학으로 왜 평가하죠? 그 대학 나오면 대부분 어떤 직장을 갈 건지 대부분 쉽게 계량화되지 않습니까? 쉽게 수치를 매겨줄 수 있지 않나요? 그리고 자동차로 또 그 사람을 평가해요. 왜? 그 자동차 A라는 자동차가 얼마인지 딱 나오잖아요. 뭐 1억, 2억 하면 그 사람 2억짜리구나, 1억짜리구나. 이 정도 돈을 뭐 굴릴 수 있는 사람이나 하면 그 사람의 가치 척도가 딱딱 매겨지는 거예요. 아파트, 요즘 다 브랜드 있잖아요. 아파트가 지폐화되는 시대, 화폐화되는 시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어디 아파트에 산다. 그럼 우와, 강남의 어디 아파트다. 우와, 그냥 등급이 타타타탁 매겨져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본연의 가치에 집중하기보다 돈이 사람의 가치를 매기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사물화돼요. 수치화돼요. 여기에 이제 사람이 함몰돼 버려요. 그러니까 나는 사라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내가 막 이런 거에 사라지니까 개인주의를 더 추구하면 할수록 내가 사라지는 세상에 살고 있으니까 이걸 팬덤으로 다시 해가지고 내가 추앙하고 예배하고 환호하고 하면서 나의 가치를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여동생으로 생각하고 나의 가치 너는 우주의 별과 같고 막 이렇게 나의 가치를 다시
이 삭막한 시대에서, 사물화된 시대에서, 돈의 가치로 나를 등급을 매기는 이 시대에서 이 팬덤에 갔더니 막 내가 막 존귀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막 팬덤 문화가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크리스천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를 뭘로 여러분들은 환산하나요? 저도 그런 눈으로 안 보려고 하는데 세상에 목사가 큰일 났죠. 저도 그런 눈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계속 씻어내려고 엄청 노력합니다.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전 농업경제학과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농업경제학과를 나오면은 갈 수 있는 데가 뭐 농협, 뭐 농수산물유통공사, 그리고 뭐 농진청, 뭐 이런 데잖아요. 공무원이나 은행원 잘하면 여기에 대부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제한이 되는 거거든요. 되게 제가 막 의기소침했었어요. 좀 공부 잘해서 경제학과 갈 걸. 농업자가 왜 붙었냐. 저는 과 얘기할 때 너무나 힘들었어요. 지금 좀 자유롭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왜? 제 가치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잘 안 바뀔 때, 전도사 때, 목사 초기 때, 심지어 목회할 때도 성도들이 물어보잖아요. 목사님, 일반 대학 어디 전공하셨어? 하면 너무 힘들어했어요. 그거 얘기하는 순간 저의 가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죠. 여러분 참 부끄럽습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들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 순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의 가치가 되었을 때, 돈으로서 나의 가치를 환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구원이에요, 여러분. 죄에서 내가 건진받는 게 구원이죠. 그죠? 그리고 이 구원받은 은혜로 나의 삶이 원래 위치로 살아가는 것도 구원의 한 부분이에요. 제대로 나의 인생이 평가받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직장을 준비하거나 대학을 가는 여러분, 그리고 고등학교, 중학생, 또 직장인 여러분, 여러분의 가치는 무엇으로 평가받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돈을 보고 여러분들을 평가합니까? 그러면 얼마짜리가 되는 거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치가 매겨집니까? 저는 이런 표현, 어떤 사람은 예수님짜리라는데 그 표현이 좀 경박스러워서 쓰기가 싫어서 예수님의 가치로 나는 평가를 받아요. 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듯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게 전율이 오르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어떤 걸로 이 돈으로 사물화시키고 가치를 매기는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의 가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한번 저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걸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찾을 수 있죠?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깊숙이 만져주시고 다독여주시고 또 말씀이 열어서 그 지식 안에 있는 하나님의 정서가 쓱 여러분들의 영혼에 스며들길 축복합니다. 빵에 버터가 쫙 녹듯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여러분들의 영혼에 싹 녹아서 숨을 쉬어도 그 향기가 계속 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너는 나의 생명이고 너는 나의 헵시바 뷸라다 너는 나의 기뻐하는 자고 나의 신부다 너는 나의 생명이다 하는 이 가치가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환기가 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를 예비하드린지 누구의 이름으로 나는 일컬음을 받는 게 진짜 내 인생의 구원인지.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17, 18, 19절에 보면은 이제 예배드릴 대상을 사도 바울이 찾음을 통하여서 그는 드디어 일평생 자기는 열심히 어떤 것들을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넓게는 그가 마지막에 당장에는 깨달을 수 없었을지라도 이분이 메시아구나 하면서 그분을 받아들였겠지만은
근데 예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성취가 되시고 가치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이 되시고 성전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나의 의의가 되어주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달으면서 이제 바울이 예배의 눈이 떠지게 된 거죠. 주와 그리스도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을 미워했죠. 자, 그래서 17, 18, 19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눈에 비늘이 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으로 사물화된 그 비늘, 여러분들의 가치를 세상에서 재단했던 그 비늘이 떨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시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을 바라봐서 이제 내가 예수의 이름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의 정성과 열정을 낼 때 그 예수님이 그걸 받아주시고 기뻐하시고 소중히 여겨주시고 끝까지 의리와 신의를 지켜주셔서 그래 네 마음이 그렇구나. 그렇잖아요. 우리 자매님하고 지금 막 이렇게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답하고 그래요. 그걸 내가 소중히 여기거든요. 인간인 저도 소중히 여기면 그걸 느끼잖아요. 그걸 받아주는 거잖아요. 귀하게 여기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흠과 점도 없이 그 자매님의 기질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이번에 형제님이 저를 방문했어요. 형제님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제 형제님의 마음은 모르겠지만 저는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제가 돈만 있으면 어디 더 근사한 데서 뭐라도 사주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거든요. 여러 얘기들을 하고 싶었어요. 시간이 그거밖에 없어서 되게 아쉽더라고요. 더 듣고 싶었고 기도하니까. 제가 좀 이렇게 저기 하다가 좀 옆으로 나갔지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비늘이 떨어졌을 때 그 예수의 이름, 주와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이름, 내가 예배드릴 예수의 이름이 보이는 거예요. 이분이 나의 생명이시구나. 이분만이 나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구나. 나의 진심을 받아주시는구나. 나를 영원히 신의를 지켜주시는구나. 때문에 나는 이분에게 내 마음을 들어야지 하면서 영적 본능의 만족이 채워지는 거예요. 비늘이 떨어졌을 때. 이건 은혜밖에는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영혼에 이런 비늘이 떨어지는 은혜가 있길 이 시간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길 전 또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여러분들을 어떻게 대합니까? 그냥 뭉떡이로 대하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의 개성을 소중히 여겨주시고 여러분들의 현재 있는 상황을 너무나 공감하시고 이해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거꾸로 불러주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이름에 불러주시고 온전히 반응해 주세요. 요한복음 10장 3절에 이렇게 나오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들의 이름을 지금 부릅니다. 누구야? 내가 너에게 한 번도 내 마음이 변한 적이 없다. 너의 그 기질 내가 너에게 준 거야. 너무 소중해. 온 세상의 DNA가 그거 하나밖에 없듯이 내가 DNA를 준 이유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한 사람 중에 여러 사람 중에 또 한 사람이다. 내가 너의 이름을 부른다. 내가 너를 잊지 않는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너의 인생과 함께 할 거다.
이렇게 이름을 불러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영혼의 만족과 앞에서 얘기했던 영적 본능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영혼의 본능이 채워지길 축복합니다. 다른 것도 안 채워져요. 우리 자매님의 지식적인 모든 그런 질문 가운데 탄탄하게 지식이 채워져서 거기에 하나님의 정서가 뚫고 들어가길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님의 삶에 하나님께서 형제님의 삶을 형제님의 어떤 이뤄내는 가치가 아니라 형제님 자체의 창조하신 가치로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는 걸 깨닫고 그 하나님을 기뻐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학생 여러분, 우리 자녀도 제가 엄청 엄하게 공부에 대해서 성실성에서 가르치지만 그 자체로 평가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해라 이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 학생 여러분, 공부 자체가 여러분들의 인생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비늘이 떨어져서 여러분들이 용기가 나고 힘을 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연결하는 교회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거기 가슴이 뛰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뛰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치는 돈도 아니고 우리의 가치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그 가치가 먹여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죄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임을 오늘도 믿고 세상에서 나를 사물화시키려는 돈의 가치로 사물화시키려는 모든 것들을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바라보고 불러가며 나의 가치를 확인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예배드리며 불러가며 기뻐하며 그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확인하려고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준비하는 모든 것과 그들의 영혼의 고백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